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절,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목은 4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온몸에 전율이 쫙 느껴지시나요?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4장의 이 요한처럼 이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러한 경험,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놀라운 장면을,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시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것과는 너무나 큰 괴리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에 깊이 온전히 감동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서로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제가 에스겔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개념을 좀 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 역사적 배경과 연대표를 실어 놓았습니다. 640년에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하고 627년경에 아스루바니팔에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받는 기간이 있고요. 627년. 그리고 나서 626년에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생기자마자 주전 623년 경에 에스겔이 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30살이 되어서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임명받는 그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의 근거가 나옵니다. 20세 이상, 또 하나는 25세 이상, 또 하나는 3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셋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처음에는 20세부터 임명을 받기 시작했는데 점차 25세, 그리고 나중에는 30세로 연장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의 수요도 많아지니까 그 수요를 축소를 하고, 또 그 임무가 중하다 보니까 더 많은 교육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는 30세부터 철저하게 임명을 받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는 제사장으로 임명됐던 시점이 20세가 아니라 한참 이후인 30세부터 임명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2년에서는 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을 바로 아수르 제국의 실질적으로는 멸망으로 보고 있고요. 패권이 아수르에서 이 바벨론으로 넘어갔었던 시점을 바로 니느웨의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609년 주전 609년에 살룸인 여호아하스가 이 애굽인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여호야 기네 시대 그리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마따디아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고 2차 바벨론 포로 기간 때 이때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1차 포로 때 잡혀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달랴가 유다 총독이 되고 그 뒤에 다시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이사야 제2 이사야의 설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보면 에스겔서 1장 2절은 이 보좌 환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주전 593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21절은 주전 585년 예루살렘에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 성전 회복을 환상이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이 연대기표를 보면 이 성전 회복은 이 희년제도를 기초로 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절반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게 되는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환상은 이 내소라고 하는 지성소, 이 지성소의 그룹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이 우리가 아까 이 광야에 있었던 모형을 보면 그룹들이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과 에스겔서에서는 모양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이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이다, 아니다라는 이 학자들 간에 서로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까지 발전이 되게 됐는데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방위를 상징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그룹들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 생물들로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과 이 새롭게 새 성전이 소개되면서 이 떠났던 그룹들과 함께 쉽게 말해서 이 그룹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하나님의 보좌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새롭게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면 그것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스스로 성전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회복을 이야기할 때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에스겔서의 표현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기경이 되는, 갈아엎어져서 새 영의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새 마음, 새 언약에 기초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4장 2절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이 표를 여러분에게 주보에 실어서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시대별로 하는 이것은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와김 왕, 여호와긴 왕, 그 다음에 시드기와 그 다음에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까지 일어나가는 이 시대적 흐름을 이 예레미야서의 장절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2절에 있었던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과 4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라는 말하고 짝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성령에 감동되었던 이 모든 환상은 4장 1절에 있었던 처음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음성은 이 성령과 같이 짝을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성령과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은 같이 짝지어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명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야기와 바로 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성을 올바로 듣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들었던 것, 그리고 눈으로 보았던 이 환상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의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보고 환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성령에 감동되었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하늘의 음성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을 함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일들을 이것이 그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도 이미 통독할 때 보았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7머리와 10뿔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있었고 이 로마 제국의 여러 황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질병이 터지자 제일 먼저 질병에서 구원받으려면 예배를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 오래전 주전 13세기 때의 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들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의 가축들과 애굽의 가축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냐면 질병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오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리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 흐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마음껏 먹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성령이 임재하 있는 바로 이 땅의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형식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됨과 동시에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 모든 이 땅에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모두 7번 그 맨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약속을 주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성령에 감동되면 그 뜻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감동되면 이라는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서에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구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신 버전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영의,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영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해가며,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이 네 생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네 생물을 그룹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둘러서 있는 네 생물, 피조물, 거룩한 모든 피조물들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쪽으로 가든지 그 네 생물은 그 방향으로만 갑니다. 게다가 2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퀴는 수레바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물들의 영과 바퀴들, 움직이게 하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영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대로 갈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들이 말씀하시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올바로 듣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에 감동되면 어떤 것을 상상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어떤 것에 빙의가 돼서 갑자기 막 이렇게 돼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그것은 성령이 잘못한 것인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발로 세우고 에스겔서에서 더 확대돼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환란이 와도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의 발로 일어서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고 깨닫게 돼서 그 영이 내가 그 전에는 내 의지대로 하기 힘들었던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철저하게 구분되는 이유는요. 장로교의 특징, 극단주의 장로교는 철저하게 예정론을 따릅니다.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감리교는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리교의 특징입니다.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2절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그대로 모두 다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물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주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감동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주의 영이 끊임없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환상과 더불어 선지자의 상징적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머리털을 잘라서 공중에다 뿌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3장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올리는 이것은 들어서 잡아당기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마치 휴거가 바로 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스겔서 10장 17절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의 영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스겔서 11장 1절 5절 24절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 이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것저것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것은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서는 이것 말고도 중요한 구절을 어떤 것을 뽑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차고 넘쳐서 이 사막에 꽃이 피는 장면을 꼽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처럼 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어떻게 해주시냐?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의 완성이냐면 신명기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뭐로 가냐면 이 구절이 그 유명한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흠없이 못 지킬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주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내가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토라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계명을 모두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이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에스겔서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여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심인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내생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내생물은 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을 따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요, 지성소의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늘보좌 주변의 신적인 종들입니다. 신들이고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창조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물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 저는 이 세 번째 것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은 각 모든 생물들의 대표격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의 킹, 사자, 라이언, 송아지는 가축의 왕, 그리고 힘과 충성과 인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만물의 영장하면 사람,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것의 왕 하면 독수리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복음서를 상징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은 마태복음, 사자는 마가복음, 송아지는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 또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별로 지지를 못 받지만요, 사자는 베드로, 송아지는 야고보, 사람은 마태, 독수리는 바울. 또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군대 지파 모양 중에서 4개의 지파는 내생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자는 예루살렘 교회, 송아지는 안디옥 교회, 독수리는 콘스탄티노플 교회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의 4직급, 예를 들어서 목사, 집사, 학자, 은둔자, 또는 으뜸가는 천사들의 4계급, 또는 사도들의 4가지 덕성, 또는 하나님의 4가지 속성, 그리스도의 4가지 속성,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도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 모형을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으니까 차이점은 있지만 왜 학자들이 이것이 내생물이 그룹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으니까 짐작은 가실 테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왜 종 요한은 이처럼 성령의 감동되는 것을 강조했을까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감동되면요,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됩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2번이나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듣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비밀을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이 늘 새롭고 처음 겪는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겪던 것을 다시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2번 속지 않아. 2번 실수하지 않아.
내가 준비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아닙니까?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늘의 비밀을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4장 1절 다 같이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일어난 일들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늘의 비밀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세 번째, 성령이 감동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의 길입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출애굽 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떤 신을 벗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생각의 신을 벗고 내 뜻의 신을 벗고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린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가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성령이 내게 감동이 되면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내 생각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이 감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경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하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늘상 믿음이 굳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또 흔들립니다. 이거 맞나?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확신으로 가득 찼는데 내일이 되면 이게 맞나? 그때 그 말씀이 맞나? 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환난을 당한다. 환난 안 당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 안에서 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라는 말은요, 가장 쉬운 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서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목회자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안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요, 저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요, 제 말을 들어도 사실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목사가 귀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인생을 살은 경험자로서 귀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인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성령이 감동되면 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덧붙여서 모두 얘기해 주십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이긴다라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령이 내게 감동이 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뒤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맨 처음에 있는 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에 감동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 비록 내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걸고요? 내 목숨을 걸고요. 왜요? 내가 환상을 보고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 보좌를 보았더니만, 하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목베인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전에는 목베이는 것이 두렵고 떨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베이는 게 결코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목 베어도 나는 어느 곳에 가 있다?
하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지금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따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하루 불안하신 적이 있으셨죠? 당연히 불안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그러나 오늘도 저는 성령에 감동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의 종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보고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을 보고 또 오늘 하루를 힘들어도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서 이기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